에베소서 5장 25절부터 7절까지만 다 같이 합독을 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계속해서 교회란 무엇인가를 함께 또 배우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뭘까? 많이 우리가 아는 것 같으면서도 실상은 잘 모르고 있는 것이 교회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무엇인 줄 안다면 우리는 교회를 무척 소중히 여길 것이고 교회를 위하는 마음을 조금도 감하지 않을 것이고 또 교회에서 영적 생활하는 것을 대단히 가치 있게 생각할 것입니다마는 아쉽게도 많은 기독교인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해서 금방 말한 것처럼 정말 소중하고 귀하고 중요하고 또 대단히 나에게는 필요한 거라고 느끼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은 것 같아서 안타깝습니다. 다 교회에 대한 잘못된 선입관 때문에 교회는 어느 건물을 말하고 어떤 목사를 말하고 또 그 교회에서 지금까지 자기 마음속에 그리 유쾌하지 않은 기억들 이런 것들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을 품고 있다 보니까 정작 성경이 말씀하신 교회가 무엇인가에 대해서는 접근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어가지고 교회가 에클레시아다. 곧 하나님께서 불러내셔서 자기의 것으로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다 까지를 배웠습니다. 에클레시아란 말의 뜻까지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그것이 세상에 있는 에클레시아가 아니라 특별한 의미, 하나님께로부터 세상에서 부름받은 사람들 그런 모임이다까지를 지난 시간 공부했습니다. 오늘은 두 번째로 교회는 회중이지 군중이 아니다 하는 것을 함께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라는 것이 단순한 모임이란다면 세상에 있는 여러 가지 모임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이미 지난 시간에 배웠듯이 교회를 각각 지체를 연결하는 그 연결하는 힘이 다른 모임과 같지 않다. 곧 혈연도 아니고 지연도 아니고 학연도 아니고 우연도 아니고 다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각각 자기 지체로 삼아주셔서 그리스도의 끈으로 묶여진 그의 사랑의 띠로 묶여진 특별한 모임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래서 그 교회가 단지 모였기 때문에 사람이 모였기 때문에 교회다 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게 뭐냐면 군중이라는 개념이 아니라 회중이다. 군중은 단지 많은 사람들이 모인 것을 말합니다. 회중은 어떤 뜻이냐면은 그들이 모였지만은 관계가 있어요. 각각 이어져 있다 이 말이죠. 가족끼리도 때로는 이제 아침이 되면 각처에 가서 아들은 아들대로 아버지대로 딸대로 손주대로 일하지만은 흩어지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잠깐 일하기 때문에 여기저기 가 있고 혹은 이 나라 저 나라 가 있다 할지라도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때가 되면 다시 다 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교회에 있어서
그 말씀에 순종한 사람들이 교회를 이루는데, 이런 연결되는 끈이 있다면은 군중이 아니라 회중이다 이 말이죠. 그리스도에 의해서 연결된 것이 교회예요. 연결되었는가? 지금 자신이 교회에 지체한다면 이걸 느낄 거예요. 나는 연결되어 있구나. 이 찬송가에도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주소서 하는 가사가 있어요. 그 사랑의 줄이 나와 주님을 연결하고 있어서 아무리 내가 멀리 외국 간다 하더라도 연결되어 있고, 또 심지어 우리가 이 땅을 떠나 육체를 떠나서 이 땅에 존재할 수 없을지라도 그분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회중이에요. 100만 군중이 모였다 합시다. 그들은 관계없어요. 다만 모인 것뿐이에요. 시간 되면 흩어집니다. 그러나 회중은 그렇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단지 이렇게 모여있다는 것으로 교회가 아니라 우리가 지금 다 각각 그분에게 연결되어 있다는, 이것이 참 교회라 이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교회는 회중이지 군중이 아니다. 우리가 잠깐 성경 말씀을 보고 싶은데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을 찾아보시면 우리가 아주 중요한 말씀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7장 21절로 23절을 같이 자막에도 뜨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한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하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저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마지막 날에 되어질 일을 주님 말씀하시지요. 여기 두 가지 서로 상반되는 입장이 있습니다. 곧 한편은 뭐냐면 나는 주님을 압니다. 이런 것이 증거입니다 하고 주님을 아는 체해요. 근데 주님은 나는 너를 모른다고 하십니다. 이런 상황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오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신앙은 일방적인 게 아니죠. 예수 말씀하시기를 나는 저를 알며 저는 나를 따르느니라. 이것이 내 양이다 하고 요한복음 10장 27절의 말씀이었어요. 우리가 주님을 안다고 주장해서 끝난 게 아니라 그분도 우리를 아신다. 이것이 신앙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뜻밖의 일이 생겨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이런 사람입니다. 자기를 소개하지만 주님은 받아들이시지 않습니다. 이런 일이 없을 거라면 왜 이에게 기록했겠어요? 이런 일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주님은 미리 알게 하신 거죠. 자, 그 다음에 마태복음 13장 24절로 30절 또 자막을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또 베풀하사되 전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뿌리고 하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도 가라지가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심지 아니하셨나이까? 그러면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변에 가로되 원수가 그리하겠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여기 뽑기를 원하나이까? 주인이 가로되 가만두어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하노라. 둘 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어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가도 불사르게 하늘로 묻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리라 하리라. 또 비유를 베풀어 가라사대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마트에 갔으면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또 나물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 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말 속에 갖다 놓은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하시더라. 지금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요, 밭에 좋은 씨를 뿌렸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가라지가 있더라 했어요. 씨를 뿌려서 곡식이 자라고 있는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 가라지가 있더라. 가라지가 있는 곳은 다른 데 아니에요. 좋은 씨를 뿌린 곳에 있다 이 말이죠. 주인의 뜻은 가라지가 아니었거든요. 그러나 원수가 덧뿌리고 가서 가라지가 나온다는 것. 이게 무슨 뜻일까요? 우린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이 말씀만 봐서는 좀 더 분명하게 이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들은 이 말씀하고 바로 그 다음 말씀 함께 보시면 더 선명할 텐데 36절부터 50절이면 긴 것 같아서 조금 나눠서 읽어볼까요? 왜 이렇게 길게 만들어놨지 내가? 45절부터입니다. 45절로 50절까지만 읽을까요? 시작.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만남에 가서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으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세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어부가 그물을 가지고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금 특이한 게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어부를 한다면 그물을 쳐가지고 고기를 잡았을 때에 그 고기를 다 여러분이 취하여 먹든 팔든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골라가지고 여러분이 쓰고 나머지는 버리시겠습니까? 어느 쪽이세요? 어떻게 잡은 고기인데 버립니까? 다 쓰겠죠. 먹든 팔든. 근데 이게 보면은 주님 말씀하신 비유는 좀 특이해요. 그물에 있는 고기를 그물을 쳐서 그물에 고기가 가득하니까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릇에 담고 못된 것은 내어버리느니라 했어요. 자막이 어려운 것 같은데 함께 찾아봅시다. 요한일서 2장 18, 19절 시작. 오늘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느니라.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 우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이 적그리스도에 대해서 요한이 경고하고 있습니다.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다. 지금도 그렇다 이 말이죠. 근데 19절에 보니까 저희가 곧 많은 적그리스도가 어디에게서? 우리에게서 나갔으니 그랬어요. 그 말은 처음에는 함께 있던 자들이다 이 말이죠. 그러나 그들이 나가서 적그리스도의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가룟 유다도 예수와 함께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 말씀에 나가니 곧 밤이더라 하면서 마침내 예수를 은삼십에 팔아 넘겼습니다. 이런 성경 말씀이 뭘 의미할까? 단지 모였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한때 집사했다고 교회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분의 지체가 되어야 한다 이 말이죠. 그래야 자기 영혼이 살아요.
신앙생활의 바탕은 교회에 사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내 영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은 참 잘한 일이에요. 내 정성을, 시간을, 노력을, 또 내 젊음을, 내 물질을 다 들여서 전심으로 주를 섬기는 건 나중에 후회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왜? 그건 고스란히 내가 내 영혼을 위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을 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먼저 중요한 것은 그분과 내가 관계가 있을 때에 가능한 거예요. 관계가 없는 사람도 얼마 동안은 그렇게 일하는 척 할 수 있어요. 하나 때가 되면은 주님과 관계없다는 사실을 스스로 증명할 겁니다. 더 이상 교회 안에 있지 못하고 뛰쳐나갈 것이고, 그든 나중에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겁나는 일이에요. 교회는 내가 불만 있다고 그만두고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원해서 들어오고 싫으면 나가고, 이건 처음부터 교회가 아니에요. 우리 지난 시간에 잠깐 배웠지만 교회는 그분이 부르심이 있고 그분이 모아서 그분이 자기 교회에 택하심이 있는 게 교회라고 했어요. 처음부터 내가 원해서 나온 것이라면 그건 교회의 일원으로서 시작이 온전치 않습니다. 그분이 시작부터 우리는 내가 그분께로부터 부르심 받았는가, 그분이 나를 자기 지체로 모아서 교회로 세우셨는가, 이것을 점검해 봐야 됩니다. 이건 남한테 미룰 것이 아니고 다음으로 미룰 것이 아니라 지금 필요한 거예요. 이 다음을 위해서라도. 그러니까 교회 안에도 얼마든지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 이때 말하는 교회라는 것은 지상의 교회입니다. 현재. 이 다음에 영광스러운 교회가 됐을 때는 거기엔 가라지가 없어요. 주님이 이미 다 골라내버렸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천상의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는 가라지가 있을 수 없지만은 이 땅에 있는 지상교회에 있을 때에는 얼마든지 가라지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니골라당이 증명하고 있고, 또 요한이 경고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에서 적그리스도가 나갔느니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도, 또 아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주여 주여 나는 주님을 압니다 라고 자기를 부지런히 설명했지만은 주님은 애당초 이 사람은 주님과 관계없는 사람임을 아시기 때문에 난 널 모른다 하신 겁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 앞에서 참 두려울 수밖에 없어요. 내가 과연 주님 앞에서 알곡인가 가라지인가? 누구나 다 가라지는 싫겠지요. 태어나면서부터 나는 가라지 되겠다, 예수 믿는 그 시간 나는 처음부터 가라지 되겠다고 은혜 받은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난 일들, 그리고 사단에게 돌아간 사람들, 이런 경고들을 성경하고 있는 거 보면은 참 시작도 중요하고 마지막도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떻게 신앙생활할 것인가가 얼마나 중요한가. 자, 우리 잠깐 또 보실 것은, 이제 그 교회란 가장 기본적인 내용인데, 고린도전서 1장 1절과 2절 보시면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는 것.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와 있는데 시작.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입은 바울과 및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자들과 또 우리 주 곧 저희와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바울이 지금 교회, 고린도 교회에게 말한다 하면서 그 고린도 교회를 설명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성도라, 거룩해져서 성도라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과, 그리고 각처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이게 교회라는 거죠. 교회는 기관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에요.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 거룩해진 사람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너와 나의 주님이라는 것을 알고 그 이름을 부르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교회라 이 말이죠. 그래서 교회는 어느 한 사람을 지칭한 것도 아니고 건물도 아니고 어떤 모습, 구태여 모습이라면 사람들이 모인 곳이다. 거룩한 사람들이 모인 것이 교회입니다. 모이게 모였을 때 서로가 다 연결되어 있어요. 주님에 의해서 연결되어 있다 이 말이죠. 그렇게 교회는 더 이상 이런 눈에 보이는 건물의 교회가 아니라 거룩한 성도들의 무리다. 근데 무리들의 특징을 다시 한번 우리가 회중의 세 가지 특징이라고 해서 한번 알아볼 텐데, 그 무리들의 특징이 뭐냐면, 첫째로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즉 주님께서 너 거기 있지 말고 내게로 나와라. 애굽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불러내신 것처럼 우리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필요합니다. 나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가? 이게 없다면 애당초 교인도 아닙니다. 교회도 아닙니다. 교회의 지체도 아닙니다. 나를 부르셨다. 주님이 나를 부르셨다. 이 기초가 우리 속에 분명해야 됩니다. 나는 주님이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그럴 때 남들은 자신 있게 말하는데 자기는 우물쭈물하면서 글쎄 나는 부르심을 받은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안 된다 이 말이죠. 우리는 각각다. 나는 주님께로부터 부르심을 입은 사람이다. 이것이 여러분의 속에 분명한 확신으로 자리 잡아야 됩니다. 그게 교회예요. 그 사람은 주님과 연결된 사람인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분이 예수라고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들은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주님 부르셨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나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은 교회 지체로서 일단 한 가지 조건을 충족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부르심이, 그분이 나를 이름으로 아시고 얼굴로 아시는 그분이 나를 부르셨다는 확신, 이것이 오늘부터 주님 뵐 때까지 견고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인이에요. 나를 부르신 주님, 내가 어찌 교회 나왔는가? 그분이 부르셔서. 아직까지 이 확신이 없다면 여러분 이걸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하소서. 정말 이건 남한테 맡길 수 없고 생략할 수 없는 이런 일입니다. 나는 주님이 부르신 사람. 혹시 누가 당신은 어떻게 그런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 여러분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그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주님의 부르심 받은 사람들, 이것이 회중의 첫 번째 특징입니다. 부르심을 입은 사람. 그래서 아브라함 자손일지라도 애굽에서 남아있었다면 그들은 부르심 입은 사람이 아니죠. 또 그들이 광야에 나왔을지라도 그 부르심을 그들이 무시하고 하나님을 원망했더라면 그들은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했죠.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은 그 부르심에 순종해서 계속 마음을 전혀 하나님께 두고서 따라왔기 때문에 가나안 땅 들어갔어요. 부르심. 지금 아브라함 자손이라도 이스마엘은 부르심과 관계없어요. 이삭의 자손일지라도 에서의 후예들은 관계없어요. 중요한 게 뭐냐면 각각 그런 부르심을 갖고 있느냐 이 말이죠. 이건 여러분 일생 동안에 반드시 필수적으로 체크리스트에 들어가야 됩니다. 나는 부르심을 입은 사람인가? 두 번째로, 자기 소유로 주님이 택하신 자들이 회중이에요. 즉 내 것이다.
주님이 택하실 때 뭘로 택했을까? 그냥 대충 아무나 나와라가 아니라 너는 내 것이다. 내 것이다라고 주님이 택하신 사람들이 회중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울의 고백을 듣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우리가 사나 죽으나 주의 것이다. 이런 고백이 낯설지 않아야 됩니다. 우리는 때때로 마음이 힘들 때는 이런 고백이 좀 멀어질 때 있습니다만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기에 내가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겠습니다. 나는 그렇게 택하신 사람입니다 하는 고백이 우리 삶 속에서 이어져야 됩니다. 그게 회중이에요. 그게 교회입니다. 이런 마음 없다면 교회가 아니에요. 자기는 교회에 속했다 할지라도 아까 마태복음 7장처럼 주님은 그날에 난 너 모른다 하실 수 있어요. 세 번째로 그 몸의 지체로 주님이 세우신 사람들. 그래서 교회는 다 그분의 지체가 돼야 한다 이 말이에요. 우리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죠. 손가락 끝에까지 신경이 가고 핏줄이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뇌에서 생각한 대로 움직입니다. 그리고 함께 움직이죠. 내가 교회 올 때 내 손가락은 집에 두고 온 사람이 있습니까? 함께 오는 겁니다. 왜? 그분이 자기 지체로 세웠기 때문에. 그래 교회라면은 지체의식이 있어야 돼요. 나만이 아니라 각각 다 지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지체로서의 역할이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게 교회입니다. 나는 그저 와 앉아있을 뿐이고 있으나 마나 그저 그림자같이 투명한 인간처럼. 아니요. 그 사람은 교회를 할 수 없어요. 교회 지체가 아닙니다. 새끼발가락에 발톱 여러분 유심히 보신 적 있나요? 새끼발가락에 발톱 보면은 발톱 모양이 사람도 다르겠습니다. 저는 아주 그래서 있으나 마나한 것 같아요. 근데 그것도 참 중요합니다. 내 몸에 꼭 필요한 지체예요. 오늘 우리가 교회에 대해서 잘 안다면 나는 그분의 지체인가? 그분이 자기 몸의 지체로서 세운 사람인가에 대한 체크리스트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꼭 필요한 사람, 내 몸의 모든 지체가 내게 꼭 필요하듯이 주님이 꼭 필요한 지체. 지체라면 동시에 우리가 기억나는 말이 역할이거든요. 다 우리 몸의 지체는 역할이 있죠. 다른 지체가 할 수 없는, 눈은 코가 할 수 없는 역할이 있습니다. 귀는 입이 할 수 없는 역할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분명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게 지체예요. 우리 교회에도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래서 목사 한 사람이 다 할 수 없고 모든 성도들이 각각 주님의 지체로서 자기 일을 역할을 하고 있으니까 교회가 온전해지며 주님의 일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참 잘못된 생각이 뭐냐면 목사가 다 할 수 있다. 우리는 오랫동안 그런 생각들을 많이 배워왔어요. 교인들은 그냥 하면 돼. 근데 알고 보면요. 목사도 하나의 지체일 뿐이에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고 그 다음에 제가 할 수 없는 역할을 여러분들이 각각 나눠서 주님 앞에서 받아 일하고 있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예요. 내가 주님의 교회 지체인가? 그것은 곧 주님이 나를 세우시되 뭘로? 자기의 몸의 지체로 자기 역할을 주님 원하신 역할을 할 수 있게 하려고 세우셨는가? 이 세 가지가 구비된 것이 주님의 교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군중이 아니에요. 누가 이런다고 우르르 저런다고 저를 이게 아닙니다. 눈은 피곤하죠. 근다고 기도 함께
함께 피곤하자고 귀도 닫습니까? 그때는 귀에게 부탁합니다. 나 좀 눈 편히 감고 있을게. 네가 잘 지켜. 무슨 소리 나면 잘 들어봐 하고 맡길 수 있죠. 한 몸의 지체가 부족하면은 다른 것들이라 도와서라도 어쨌든 몸을 운영하려고 애를 쓰는 것. 이것이 지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각각에게 지체로 부르신 줄을 아는 것, 아는 사람, 그게 회중이에요. 그 회중이라는 것은 자기 역할을 남에게 맡기지 않습니다. 저 사사기 9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하루는 나무들이 가서 임금 삼으려고 이제 감람나무에게 말합니다. 너 우리의 왕 되라 하니까 하는 말이 싫다 그랬어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 감람류를 내는 게 아니냐. 왜 그런 일을 내가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겠느냐. 싫다. 또 포도나무 가지고 우리의 왕 되라. 그건 내 직분이 아니냐. 싫다 그랬어요. 내 술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 술을 내는 일을 내가 왜 그치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요동하겠느냐. 싫다 그랬어요. 이 무화과 나무한테 가가지고 우리의 왕 주라. 역시 싫다 그랬어요. 나의 단열매, 이 단열매 내는 것을 버리고 가서 왜 내가 나무들 위에 요동하겠느냐. 싫다. 마지막으로 가시나무한테 가가지고 그랬어요. 우리의 왕들아 하니까 너희들 왜 인제 오냐? 진자가 와서 그런 말 해야 되지. 다 내 그늘 위에 숨어라, 피하라. 여러분, 광야 가시나무에 무슨 그늘이 있습니까? 그 가시나무에 있는 것은 오직 오만방자하고 스스로가 잘났다고 하는 그밖에 없어요. 감람나무나 포도나무나 무화과나무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역할을 귀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내놓지 않았어요. 가시나무는 할 일이 없어요. 남이나 찌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 내가 왕 되지. 주님의 지체는 다른 지체를 시기하지 않습니다. 왜? 자기에게 주신 역할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포도나무는 포도나무의 일을, 감람나무는 감람나무의 일을, 무화과나무는 자기 맛이 있기 때문에 포도나무의 맛을 시샘할 것도 없고 그것을 방해할 것도 없습니다. 왜? 자기 역할이 있어요. 그게 지체입니다. 이런 지체의식이 없으면 남과 비교하게 되고 시기하게 되고 미워하게 되고 말을 만들어내게 되고 온갖 그다음부터 복잡한 일, 불이한 일이 생기게 돼 있어요. 자기 맛을 내는 사람들은 그런 일을 하지 않는다 이 말이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소망이 있어서 교회에서 영적 생활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더 큰 것이 있나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것만큼 우리에게 더 큰 목표가 있냔 말입니다. 근데 그 일을 이루는 것이 어디예요? 교회예요. 그 교회에서 우리의 그 꿈은 무럭무럭 자라고 우리는 착실하게 준비할 수 있고 마침내 완벽하게 준비해서 우린 주 예수의 날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거 신앙생활이에요. 그런데 아쉽게도 이런 일에 관계없는 사람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어요. 가라지같이. 그물 안에 들어왔지만 그분이 뽑아내시겠다는 거죠. 타작마당까지 갔지만은 그분이 골라내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교회는 모인 무리가 아니라 군중이 아니라 회중이다. 주님은 장차 그 교회에 대한 그분의 꿈이 뭐냐면 영광스러운 교회예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 없고 어떤 흠도 점도 없는 영광스러운 교회. 교회는 영광스럽다는 말을 우리 입에서 수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는 말이 많은 곳, 참 이런 말을 듣는 게 서글퍼져요. 오늘날 교회가 왜 이 모양이냐?
그런 말 듣을 때마다 가슴이 찢어져요. 어쩌다가 이 모양이 되었는가? 성경은 교회를 그런 곳으로 말하지 않았어요. 영광스러운 교회로. 군중이 모였다고 교회는 아닙니다. 그 가운데는 가라지가 있어요. 가라지는 주님이 뽑으실 겁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서 이런 그분이 부르시고 또 나를 택하시고 그 다음에 세우신 영광스러운 교회라는 것 잘 이해하셨을 텐데, 그렇다면 이것을 자기 스스로가 점검할 수 있는 몇 가지 기준이 있습니다. 내가 과연 주님의 지체인가 하는 것을 우선 첫 번째로 스스로 진단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소속감이에요. 정말 교회에 지체된 사람은 소속감이 있다 이 말이죠. 떠내기 같은 마음이 없어요. 그래서 다리 하나 들고 딴 데 쳐다보는 사람이 없어요. 주님이 이곳까지 인도하신 것은 자기 교회를 세우시려는 줄 알고 소속감을 분명히 가집니다. 그게 교회예요. 두 마음 품은 사람들,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 지체가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마음이 떠 있는 사람들, 교회가 아니에요. 성경대로 한다면 적어도 그건 교회가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나를 택하시고 세우셨는데 무슨 두 마음이 생길 수 있습니까? 주님의 교회의 지체는 소속감이 있어요. 그래서 아까도 우리가 들었습니다만 나는 주님께 속한 자요. 주님은 포도나무요, 나는 그의 가지다. 나는 주님을 떠날 수 없는 사람이다. 떠날 수 없다는 것을 형상화하는 것이 교회 생활이에요. 요즘에 참 안타까운 것은 한국 교회가 많이 침체가 왔다는데 가장 부흥하는 교회가 가나안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어떤 분도 진지하게 진짜 그런 교회 있냐고 그러대요. 우스갯소리예요. 가나안 거꾸로는 뭐예요? 안 나가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교회에 안 나간 사람들을 지칭해서 하는 말이 가나안 교인이랍니다. 이제는 교회 안 나가도 예수 믿을 수 있고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천만의 말씀입니다. 주님은 그렇게 하신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무교회주의자들도 대단히 경계해야 됩니다. 신천지만큼이나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신앙생활이 불가능이다. 물론 이럴 수 있을 거예요. 아니, 인터넷에서 어느 예배 시랑 틀어놓고 은혜 받고 헌금하면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배우겠습니다만 교회는 예배하는 곳만 교회는 아니죠. 거기는 교제가 있고 교육이 있고 봉사가 있고 선교가 있어요. 이 5가지 기능이 교회의 기능이라는 것을 우리는 앞으로 배우게 될 텐데, 그냥 자기들 습관대로 주일날 교회 예배 드린 것이 교회의 필요성 전부인 것처럼 생각해가지고 이제는 이것저것 다 싫으니까 나 홀로 신앙생활, 그건 처음부터 성경과 거리가 멉니다. 정상적인 신앙생활은 아니다 이 말이죠. 오늘 내 마음속에 소속감이 분명한가? 때로는 가족끼리 싸울 때도요, 다툴 수 있어요. 의견 대립할 수 있어요. 그래도 결국은 돌아옵니다. 그래도 우리 집이야. 그래도 우리 식구 아니겠어? 그래도 부모님이고, 그런 내 자식이야. 이게 가족이에요. 왜? 소속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멀리 외국 나가도 집으로 돌아가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소속감 때문에 그래요. 근데 교회가 싫어지죠? 멀어지죠? 큰 문제입니다. 그 사람에게 건강한 신앙생활을 기대할 수가 없을 거예요. 이런저런 이유 되겠지. 그러나 정상적인 기독교인이라면 소속감을 가지게 됩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애착심이에요. 교회에 대한 애착이 있습니다. 그게 건강한 거예요. 지체로서 온전한 겁니다.
이거 없이도 나는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건 자기 스스로 위로할 뿐이죠. 과연 그날에 주님이 그걸 인정하시겠는가?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나는 스스로 합리화시키고 납득시킬지라도 그날에 주님이 인정하지 않는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러니까 애착심. 정말 우리 교회가 점점 제가 마음에 큰 담이 있는 것은 그렇게 교회에 애착 있는 분들이 하나 둘 눈에 띄어요. 교회를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하고 정말 교회를 위한 사람들이 이제 여기저기 보여서 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감사해요. 교회에 애착심이 있는가?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애착심이 있어야 됩니다. 혹 여러분이 교회에 목사에 불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영혼을 위해서 애착심을 가지는 거 중요합니다. 마치 교회를 사랑하니까 목사를 위하라는 것처럼 잘못된 인식도 바꿀 때 됐습니다. 절 위하란 말 아니니까 안심하시고 혹시 제가 싫더라도 교회는 사랑하세요. 교회는 사랑하세요. 교회는 사랑하세요. 자기 영혼을 위해서. 세 번째로 내가 주님의 지체인가 아닌가를 잘 분별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충성심이에요. 여러분 자기 영혼이 건강한지 아닌지는 그걸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 때문에 충성심이 사라진다? 그것도 잘못입니다. 교회의 몸은 교회는 예수의 몸이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세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충성심만은 우리가 잃지 말아야 됩니다. 내가 주를 위해 살고 싶고 정말 주님께 충성하고 싶은 마음은 어떤 것에 의해서 상처를 받지 말아야 됩니다. 적어도 하늘에 소망이 있다면, 영혼을 사랑한다면, 영적 생활을 잘하고 싶다면 우리는 마음에 정말 주님께 충성스럽게 내가 단 하루를 일하더라도 단 한 번 하더라도 충성을 다해야지 하는 이 마음, 주님은 진정으로 귀하게 보실 겁니다. 우린 지금 내가 교회의 지체가 되기를 사모하는 사람 꼭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물고기가 물 떠나 살 수 있나요? 성도가 교회를 떠나서 교회를 접어놓고 숨 쉴 곳이, 뿌리를 내릴 곳이, 소망을 둘 곳이, 봉사할 것이 또 있겠습니까? 교회는 주님의 몸이고 주님은 그 교회를 영광스럽다는 비전이 있어요. 내 교회는 영광스러운 교회다 하는 주님의 꿈이 우리 모두에게도 심어지기 바랍니다. 주님은 그 교회를 영광스러운 교회로, 영광스러운 교회, 그 교회에 꼭 필요한 사람, 그 교회에서 빼놓을 수 없고 그 교회에서 정말 귀한 일꾼으로 주님도 인정하시고 온 교회가 그를 칭찬하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일꾼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교회 잘 세우십시다. 주님이 기뻐하신 일입니다. 주님을 위해서, 오직 주님을 위해서 합심해 기도하실 때 내가 주님의 교회의 건강한 지체로 주님께 쓰임받도록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과 나를 택하신 것과 나를 세우신 것을 내가 성령으로 확신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 앞에 은혜 받기를 사모합니다. 성령이 역사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주님의 교회가 세워지기 원합니다. 마지막날에 주를 배울 때 영광스러운 성도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주여 거느리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함께하시고 붙잡아 주옵소서.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방황하던 시절 나그네 되었을 때에 우리를 부르신 주님의 음성이 있어서 우리가 주께로 나오게 하시고 주님이 자기에게 소유로 택하시고 또 자기 일할 수 있는 지체로 우리를 세우신 것, 이것이 우리 영혼의 큰 확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성령께서 이를 각각 사람 마음에 놀라운 증거로 심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세상에서 도무지 흔들 수 없고 뺏어갈 수 없고 또 저들을 해롭게 할 수 없는 견고한 주님의 교회 지체가 되게 하여 주시되 영광스러운 교회의
지체들로 우리 모두를 삼아 주시옵소서. 이렇게 주님이 거느리시고 일하시는 것을 사모하여 우리 마음에 쓴뿌리 나는 것을 다 뽑아버리게 도와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신 뜻대로 기쁘고 단 마음으로 또 참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을 섬기며 날이 갈수록 우리 교회가 소망 가운데에서 인내하며 우리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교회로 성장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여 도우소서.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의 손 아래 주님이 거느리시고 일하시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